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고 엄위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아라라는 것이고 긍정의 힘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빛이니까 긍정적인 것이고 밝은 것이고 잘 되는 나를 드러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서 잘 된다 해주시잖아. 어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빛을 발하라고 하시잖아 라는 식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듯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라, 긍정의 힘으로 살아라,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 내부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면 주일을 성수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주일 열심히 지켜라, 열심히 전도해라, 우리의 거룩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까? 보통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죠. 선하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을 남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빛을 비춰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는 빛이 없더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내가 빛이 아니고 어둠이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59장 봤지 않습니까? 59장을 보면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갑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대원에 교수님 중에 신원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지금 아마 원장님이신가 그런 것 같은데 성함이 신원하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웃기려고, 우리 신학생들 재밌게 해주시려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자주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백성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원하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요새는 컴퓨터도 워낙 잘 돼 있고 스마트폰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 한번 쳐보세요. 나오는지. 성경책에 자기 이름 정도는 나와야 그 택한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차경민 목사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차경민 목사는? 나옵니다. 붙여서 쓰면 안 나오고 차 띄우고 경 치면 나와요. 장차 경작할 땅이 되게, 차 경작할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농담인 거 다 아시죠? 그것이 뭐 이름이, 자기 이름이 나온다는 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족보가 자주 나오는데 족보에 비슷한 발음이 자기 이름하고 비슷하면 은근히 기분 좋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나에 대해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12해 혈루증 여인이 있었더라, 그건 내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를 여자라 그러거든요. 내가 12살짜리이면 내가 그 12살짜리 죽은 여자아이도 나오고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얘기, 그거 내 얘기하는 것이고, 38년 된 병자다라는 얘기도 내 얘기하는 거죠. 성경책에서 나를 발견하면 너무 이게 내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그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고 다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교회가 나를 좀 상담해주고 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구원해주기를 바랬구나, 그게 시스템이구나.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을 많이 해주면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베데스다 원이라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다가 누각을 지었다는 말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복지시설을 만들어 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런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만든 것인데 전혀 선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인 나에게, 창녀인 나에게는 전혀 복지의 혜택이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이며 그 사람은 눈부시게 밝은 이 대낮이잖아요. 햇빛이 쨍쨍 비치고. 희진아 저거는 좀 닫아줄래? 저 이제 커튼은. 이렇게 막 비쳐가지고 밝은 대낮에 있어도 캄캄한 어둠이더라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은 밤에도 어둠인데 낮에도 그 좋다는, 그 선하다는, 밝다는 베데스다원이라는 그 아름답고 좋은 복지시설 안에 있어도 자기는 캄캄한 어둠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한테 12의 혈루증, 피가 줄줄 흐르고 피냄새가 나고 더럽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그 말은 내가 불임이라는 뜻이고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모든 인류를 보고 지금 너는 생명이 없어, 너는 불임이야 라는 말을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어요, 베데스다원에. 내가 이쪽은 불구지만 이쪽은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주의이고 그것이 알미니안적 사상이란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만큼 예수는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는 나에게 전적으로 필요하신 존재인데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해버리면 그 조금이라는 그 부분만큼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부 나 예수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둠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더 크면 클수록 예수님만 빛은 더 큰 빛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발견한 게 성경책에 읽다가 내가 그 12의 혈루증 여인이구나, 내가 그 38년 된 병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59장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과 연결해서 베데스다 얘기를 했는데 59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9절을 한번 보면,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거, 좋은 거, 선한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정의는 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 물이 곧 정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바란 공정과 정의, 온 세상이 공평과 정의, 아빠 찬스 쓰면 안 돼,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정의로운 건 뭐냐 하면 저 베데스다 연못물에 한번 들어가는 거,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나인 이 베데스다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정의가 나에게서 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cm만 가면 되는데, 바로 옆에 굴러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 정의가 나에게서 멀다, 구원은 나에게서 멀어요, 여러분. 생명은 나에게서 멀어요. 그 먼 길을 내가 못 가요. 꼬작 1cm밖에 안 돼도. 왜냐하면 온몸이 전신불수라서 안 움직여지는 거야. 누가 나를 번쩍 들어서 여기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살길 바빠가지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그래서 니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왜 못 움직인다 그래? 너는 움직일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물론 이 세상에서의 원리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라든지 이 세상의 직장생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고프면 열심히 일을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월급 받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받는 그 돈이나 상이나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임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썩어질 거잖아요. 썩어질 거니까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썩어지는 이 몸을 가지고 썩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썩어질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썩어질 것을 위해 심어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심는 게 뭐겠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중학생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면 또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된다, 이것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거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땅히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하고 마땅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십시오라는 말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살 일이 아니고,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그 말 하고 있고, 홈플러스 문화센터에 가도 그 말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다 가르쳐주는 일이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성도가 서로 대화 나눌 때는
영원한 것을 대화를 나누는 것이구나. 설교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함을 얻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1cm만 움직이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멀지 않아. 베데스다원이 멀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멀다 그러셔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지금 9절 보고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베데스다원이 나에게로 와주지 않아요. 전부 다 도와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뭐뿐입니까? 어둠뿐입니다. 밝은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나 어둠뿐이래요. 어둠뿐인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어떻답니까? 낮에도 황혼 같대요. 황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둠이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낮에도 항원대같이 다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 강장한 것처럼 살거든요. 저는 건강에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거든요. 30대 중후반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나 이제 우리 어머니나 그러니까 자식이 걱정되니까 너 이 보약 한번 먹어볼래?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한의원까지 데려간 적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부모님한테. 왜냐면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양강장제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강장하다 이 말은 자양강장제. 뭐가 자양강장제입니까? 제일 유명한 거 바카스잖아요. 바카스 종류를 왜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비타 500 이런 거 여러분 강장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가 부모님 따라서 한의원 갔다가 막 짜증을 냈는데 이런 한약 안 먹는다고 비싼 거 이거 먹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을 왜 먹느냐? 건강보조식품을 왜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한의사가 저만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네가 지금 아직 몰라서 그렇지 몇 년만 더 지나면 이런 게 막 땡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요새 막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홍삼을 왜 자꾸 챙겨 먹냐고. 자기 먹을 거 자기 거 내가 다 먹거든요. 음료수처럼. 예, 죄송합니다.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신데 아무튼 강장한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 비타 500 좋아하고 비타 500보다는 뭐 더 좋아하는 줄 압니까? 비타 500 박스 안에 들어있는 돈 좋아하잖아요. 저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한 거, 좋은 거, 돈 이건 전부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바카스를 먹는다는 것은 바카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 신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말이고 나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맨날 먹고 있는 비타 500이 그게 선악과고요 여러분. 내가 신 되고 싶다. 내가 강하고 싶다. 나는 강장하고 싶다. 자양강장제를 묻고 싶다.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내 얘기군요. 여러분, 내 얘기군요. 이러면서 웃으면 돼요. 막 웃음이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 얘기군요. 12의 헬로치 그거 나군요, 주님. 수노보리게 여인 그거 나군요. 38년 된 병자 그거 나군요. 그래서 강장해도 죽은 자인데 38년 동안이나 병자이니까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도 없다. 전부 다 38년 된 병자다 이 얘기잖아요. 전부 다 죽을 죄인이다. 전부 다 어둠 속에만 있다. 너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하려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되냐면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강도쌤한테 전방 얘기했어요. 신대원 졸업할 때 신대원장님 마지막 축도 쫙 하시고 마지막 선언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때는 영화 미션 뭐 이런 느낌, 내가 가서 저 불모지에 복음을 전할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 자기 긍정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려면 네가 못한다, 네가 어둠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뜻이죠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우리가 대부흥성회를 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방방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좀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라든지 중고등부 SFC에서 제일 많이 했고요. 우리가 고신 아닙니까? 그것이 알라고 그러시는구나. 네가 어둠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빛을 발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요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찾아가거나 내가 빛을 남에게 발하거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거나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게 찾아가기 위하여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천지를 왜 만드셨지? 무언가를 만든다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니 얘들아.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얘들아. 하나님을 만드셨으면 목적이 있을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봤더니 만물이 그에게서 말미암고,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 만물이 그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했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며 예수님이 주인공이며 그 빛인 예수님이 어둠에게 찾아가기 위하여 그 설명하기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비추거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인 나에게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나보고 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 빛인 예수님이 어두움인 나에게 찾아왔더니 어둠이 없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게 찾아왔더니 어두움이 없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차경민인데 제가 38년 된 병자, 46년 된 병자인데 저에게 빛이 찾아와서 어두움이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안전뱅이에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라 이러면 제가 일어나지는 것이고 어두움이에요. 근데 빛이 찾아와서 어두움이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너한테 예수님이 찾아갔어 이 얘기예요. 그걸 보고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자리 들고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했더니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면 어둠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거 보라고 낮과 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새벽녘이 되면 점점 밝아지면서 태양이 떠요. 여러분 희한하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얘들아 매일 태양 뜨지 그지? 햇빛이 떠오르잖아. 조금 전까지 깜깜한 어두움이었는데 햇빛이 뜨면은 밝아지잖아. 우리가 볼 때 낮이 밝으니까 야 지구가 아름답네. 지구는 녹색 행성이야.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아름답잖아요. 지구가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구가 자체 발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태양이 비춰가지고 빛을 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태양은 광명의 상징 아닙니까? 빛의 상징 아니에요. 그럼 태양은 왜 만들었는가? 아까하고 똑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양을 만드셨다. 태양은 왜 만들었지? 골로새서 1장 16절. 그가 만들었고 그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를 위하여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뜻도 되고 예수님에게 딱 맞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빛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빛이구나. 우리는 어둠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비쳤더니 내가 빛을 발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됐군요. 그러면 내가 혹시 빛을 발하는 어떤 그걸 보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 착한 일을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시 내가 선한 영향력, 빛을 발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비추셨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대제사장의 복.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게 비친 게 복이에요. 뭘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비춰졌다라는 것이 그 은혜가 상쇄되니까, 그 은혜가 줄어드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앞에 말이 줄어들수록 뒤에 말을 많이 한다고요.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봤죠? 당연함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꼬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존재라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논리잖아요. 하나님은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걸 받아야 될 논리적인 이유가 이성적인 이유가 없는 존재야.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빛을 비췄더니 어둠이 없어졌어. 이게 네가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야. 이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고 십자가고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명령어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고요. 매일 태양이 뜨고요. 태양이 뜨면 어둠이 없어지고요. 낮에 지구가 빛을 발광하는 것 같지만 지구가 한 것이 아니라 태양이 나에게 비쳤더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
파란색도 있고 반짝거리는 것도 빨간색도 있고 뭐가 있지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전부 검정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불 다 끄면 검정색이잖아요. 빛이 비쳤더니 비로소 빛을 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빛을 발하라라고 했는데 그 네 빛은 차경민이 빛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 빛을 발하라는 것은 그 성도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비쳤더니 이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이게 살색으로 나타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내 빛이, 네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게 찾아오신 것이 빛을 발하는 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60장 1절입니다. 60장 1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고 나서 이는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책에 이는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는이라는 것이 좀 옛날식 표현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기 때 이는 이러면 그거 왜 그러는 거냐 하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하면서 바로 다음 설명하잖아요. 네 빛이 이르렀고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빛이 이르렀다고 할 때 방금 그 네 빛이 성도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 빛이라는 말이고 뒤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르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아니에요. 주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아니고 뭡니까? 네 빛이 이르렀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르렀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국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국문학적, 국어적으로 이르렀다 이 뭔 말이에요? 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왔다는 말이잖아요. 왔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 묵시는 잘 안 보이는 이미지고, 묵시와 계시는 같은 말인데, 묵시는 좀 어둡다, 잘 안 보인다 이 말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면 그게 계시예요. 계시는 66권 성경책으로 펼쳐졌거든요. 이 모든 성경책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원본이고 계시의 전체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이르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르렀다, 도착했다, 왔다 이 뜻이잖아요. 매우 국어적으로 딱 그 말이잖아요. 네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둠이 물러갔어요. 나는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이거 다른 버전으로 읽으면 이 이르렀다라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왔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는 그다음에 태양이 비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우리 한 얘기잖아요. 지구에 태양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다음 태양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도 이 자연 현상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태양과 지구를.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너의 빛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렀다, 이게 너의 빛이 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그 다음에 표준 세 번역에는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였으며, 구원이 비춰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였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 영어 성경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엄청나게 중요시하는데 여러 가지 번역 중에 하나로 보면 됩니다. 한글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는 네 빛이 왔고 똑같아요. 여기도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핵심 표현은 왔다라는 말이죠. 그분이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오지 못할 그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될 그 긍휼과 은혜가 나에게로 왔다, 이르렀다. 이것이 저에게 빛이 됩니다.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빛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며 믿음입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빛이다, 선하다, 착하다, 긍휼이다, 은혜다, 인애, 자비, 그 다음에 믿음, 이런 말은 전부 예수님과 동의어입니다. 이 예수님과 동의어인 모든 단어들을 우리 인간은 소유욕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그 믿음, 그거 나에게도 그런 걸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돈 주고 살려 그러거든요. 마술사 시몬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걸 가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말은 그것을 물질로 본다는 말이에요. 선한 거, 선한 영향력, 거룩, 믿음, 복음, 은혜, 긍휼 이런 거를 물질화해서 요걸 내가 가지려면 얼마면 되는데의 자세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거 내가 소유하려면 그래 성경 몇 독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헌금을 얼마를 하면 되는데, 몇 번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되는데 라는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 해당되는 그런 선한 단어들을 물질화해가지고 내가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문자로 보면 그렇게 돼요.
성경책을 문자로 보면 그 단어들을 물질화하는 것이고 영으로 보면 그 모든 단어가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라 영으로 본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모든 단어들을 문자로 또는 물질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글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예수님이네요 라고 이해하도록 만드셔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믿음이라고 돼 있네.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더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더 연보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함, 거룩함, 믿음, 복음, 은혜 이런 단어들은 물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전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주체성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체성이 없으면 물질이거든요. 물질이면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 빛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 물질, 그 믿음이라는 물질을 내가 통제하거나 가질 수 있는데 그분은 주체성, 즉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주권.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됩니다. 믿음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내가 주체가 되고 믿음이 상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나를 믿게 한다 이래도 되고 믿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래도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이랬으니까 이는 네 믿음이 너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찾아봅시다.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23절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23절 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주체다라는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봐도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주어가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주어이고 주체잖아요. 믿음이 오고 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주체라는 거죠. 이것을 사람 이름으로 하면 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다, 은혜다, 거룩함이다,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그 단어들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다라고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율법주의로구나. 율법이 나에게 있을 때,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 내가 어둠이었구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구나.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빛이라 그러면 되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면 되고,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구나. 그 일을 하려고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 일을 펼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야 될 자리를 만드신 겁니다. 천지 창조,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이것도 뭐겠습니까? 계시가 곧 예수님이니까 계시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갈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게 될, 오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 계시될 예수님을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정작 계시가 되었더니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빛을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24절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거를 하기 위하여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 되어 있었던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은 내비게이션에 해당되죠. 그래서 율법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서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 율법이잖아요. 무엇을 해라, 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대로 명령을 하였더니 그 율법에 의하여 저는 어둠이네요, 저는 빛을 발할 줄 모르네요가 되어 누군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로 드러나게 하여서 빛을 비추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은.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인도했다.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25절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주체이고 믿음이 주어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아래에 갇혀있지 않다. 도착했으니까. 예수님에게로 도착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걸 보고 목적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목적지예요. 내비게이션이니까.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3층 천이에요, 여러분. 누가 3층 천에 올라갔습니까?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올라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해요. 너무 황홀하다, 너무 좋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우리는 믿음이 적은데 사도 바울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못 가본 3층까지나 올라가 봤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도착한 거야. 내비게이션에서 벗어나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거야. 목적지가 3층 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면 그것이 우리가 3층 천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설명하려고 천지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똑같은 얘기예요. 천지창조의 축소판, 천지창조 목적의 축소판이 성막인데 성막이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잖아요. 1층이 마당이고 2층이 성소이고 3층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인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나는 못 들어가겠으니까 당신이 좀 대신 들어가 주세요가 모세적인 방법이고, 그런 제사 방법으로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진짜 대제사장,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말씀대로 진짜 대제사장이 휘장 가운데 찢어진 길로 바로 들어갔대요. 영 단번에 제사를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다시 초등교사 아래 얽매일 일이 없느니라. 율법 지켜가지고 무슨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은 너희들에게 없느니라. 빛을 이미 발하고 있다. 3층천에 이미 도착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이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3층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왔다는 표현은 그걸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목사인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가 이쪽으로 오거나 네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당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라는 말이니까 자고 쉬어라. 경민아, 좀 더 내려놔라. 자고 쉬어라. 내려놔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잘 안 되니까 지금 이 말을 자꾸 하는 거겠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안 되더라고요. 자꾸 뭐 불쑥불쑥 튀어나오고요. 근데 또 말씀하셔요. 잘 안 되면 저는 너무 걱정되거든요. 전 주의를 앞두고 너무, 어떤 때는 너무 평안하고 어떤 때는 막 너무 걱정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안 돼서 막 기도해요. 어젯밤도 막 기도하다 잤어요. 끙끙대다가,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번 주도 우리 박종숙 집사님은 명언을 제조하시는 분인데 카톡에 글 남기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그래요. 내 안에도 항상 그런 탄식이 나오는데 그 부담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탄식에 대하여. 네가 가거나 네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로 가는 거야. 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믿음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소유물로 보는 순간 저에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뭘 잘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믿음이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목사는 뭔가를 설교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는 목사나 평신도나 다 성도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물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말씀하셔요. 믿음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은 곧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걸 감히 내가 가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거나 키우거나 나타내거나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 일,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을 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므로 감사밖에는 없고, 그런 걸 보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위에 다른 게 없고, 은혜 위에 나의 행위가 없고, 은혜 위에 은혜밖에는 없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라는 거, 이 선한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떤 물질로 보느냐, 물질이 아닌 예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느냐 하는 게 있고, 다른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것으로 보는 건 뭐냐 하면 전부 돈하고 관련돼요. 물질로 본다 이 말은 내가 가지겠다는 건데 그걸 가져서 제가 나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라고 전부 다 말해요. 기독교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사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돈을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우리 인류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저 믿음을. 우리 교회가 저런 좋은 믿음을 잘 가지고 더 보존하고 잘 확대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은 가지겠다는 말인데 그건 전부 돈하고 관련돼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방법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돈하고 관련됩니다. 돈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이고 문자라는 말이고 물질이라는 말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책을 문자로 읽으면 그거 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문자대로 이게 맞잖아요. 그 말이 돈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고 예수님 잘 믿고 보고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라고. 소유로 이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거고 돈을 가지고 싶은 것이고 물질로 소유하고 싶은 것이고 복음도 알고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만 알면 예수님만 알면 나를 죄인으로 까발리십니다. 너무 잘했는데 내가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수한 마음인데 나를 죽여버리신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편을 들고 예수님 편을 드는데 내가 예수님 편이죠 라고 달려들 때에 그 말은 예수님 당신도 내 편이죠 라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이 일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 편인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이 내 편이죠. 그리고 어떤 목사를 좋아하면요. 내가 차 목사 편이고 차 목사가 내 편이죠. 내가 저 목사 편이고 같은 편이죠. 근데 그 목사가 진짜면은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감히 편을 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이거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겪은 일이에요. 성도의 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나 칼 찼다. 나 워카 신었다. 완전군장했다. 여리고성 무찔러 간다. 근데 내 앞에 또 다른 장군이 하나 보인단 말입니다. 군대 장관이. 니는 내 편이가 누구 편이가 여리고 편이가 딱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 뜻이고 내 편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 편이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 왔느니라 신발 벗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완전군장 풀어 이래버리잖아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돌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러한 전화통화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가 이미 말해버렸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공개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을 들고 우리 편을 들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이나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꺾어버린 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이번 주에 저와 통화하신 분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 목사님이 좋아요. 또는 나는 인터넷에 그 목사님이 좋아요. 라는 말이 진짜 좋아하는 건 나도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소유욕이란 말입니다. 그걸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서 그분이 비춰졌음이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나와요. 내가 그분을 쫓아가서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쫓아가서 선한 게 나오는 건 전부 결국 돈하고 연결됩니다. 돈, 성, 권력은 한 덩어리입니다. 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 반대쪽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니라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지만 요 놈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룩한 척. 아니란 말이에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운동을 한 건데요 라고 하는데 나를 죽여버리시는 이 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셨어요.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이뤘어요. 그 앞에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 내 편이죠. 물론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외면함으로. 그 앞에서 나는 어둠이구나 라는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춰졌더니 그제서야 물질로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어서 긴 뒷부분을 다 봐야 될 건데 다 볼 그게 전부 물질이란 말이에요. 전부 돈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근데 그게 물질로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실습을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보면 전부 문자예요. 그게 결국 돈이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보면 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찾아왔더니 내가 이 어둠이었는데 나에게 이 빛이 이렇게 가득히 모였군요. 그래서 방금 1절 읽었잖아요. 2절부터 22절까지 전부 어떻게 보면 전부 물질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에요. 실습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부터 쭉 한번 제가 그냥 읽을게요.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뇨. 이게 우리 상태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다 포로 잡혀서 어둠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하니까 읽는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포로가 끝났구나. 여호와께서 임하셨어. 야, 우리 이제 시온을 회복할 수 있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물질, 건물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그 영광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건물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 혈통주의, 민족주의,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지금도 하고 있죠. 백투 예루살렘을 가장 열심히 하는 종교가 어딥니까? 개신교예요. 개신교 여러분. 누가 천주교가 백투를 하면 누가 유대교가 백투를 합니까? 유대교는 원래 하는 거고 시오니즘이라서 원래 하는 거고 여러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선교단체나 목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는 그것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를 아우르는 기독청을 건설하고 싶다면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게 지금 자기 좋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네가 지금 동성애자야 이 말이에요. 본인 모르고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성적 취향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얼마나 더러운지.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이고 그게 권력이고. 근데 그게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죠라면서 예수님 편들 때 그게 니야. 그게 너여야지 내가 베데스다 원이 되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 돼서 나를 푹 빠잡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는 건 뭐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요단강에 우리가 빠져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산 거죠. 지금 실습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볼 것인가 예수님을 볼 것인가. 3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거 물질로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국제연합 유엔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백투 예루살렘의 원조가 그런 거죠. 시오니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다 다시 예루살렘에 모았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국제연합이 했단 말이에요. 나라들이잖아요. 나라들. 그대로 해석되죠. 그대로 해석되니까 문자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물질로 보면 되잖아요. 전 세계 나라들이 뭘로 도와줬습니까? 돈으로 도와줬어요, 여러분. 물질로. 크리스찬들이 주요 역할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은근히 땡기잖아요. 안 땡깁니까? 이스라엘 쪽은. 은근히 우리 편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 편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개로 여깁니다. 한민족을. 그건 그런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나라들이 다 도와줬어요.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을 이루었고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대주의도 다 나와요. 세대주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세대가 있다는 말이죠. 1세대 있고 2세대 있고 3세대 있다.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48년쯤에 독립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잘못되면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무슨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단계 없어. 0단번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0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너네 인간들이 조작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고 휴거를 미리 예비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 그런 거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얘기예요. 이걸 전부 예수님으로 읽으면 되는데 물질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쭉 읽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돌아갔죠.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됐고 아우슈비츠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엔 실제로 다 돌아갔잖아요. 5절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에 뭐가 옵니까? 부. 영어로 보면 이 부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본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석하게 해주신다. 이 말은 부귀 영화는 예수님이거든요. 천하 없어도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귀 영화가 예수님이군요. 근데 이거를 진짜 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돈.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의 성적 취향을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데. 옷을 벗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이 요거를 본 거라고요. 부가 온다.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재물이래잖아요. 좋은 거 재물. 밭에 감춘 보화. 이거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안 보고 돈으로 받다 이 말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와의 어린 낙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좋은 거 다 말하는 거죠. 스바 사람들의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이 좋은 게 전부 예수님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예수님이 공급되고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된 그 양이 순양이고 그 순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된 거예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여러분에게 연결된 거예요.
그걸 돈하고 바꿨어요. 우리가 우상으로 바꿨고요. 내게 공급되고 네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 말합니다. 물질로 보면 진짜로 성전을 건축하겠죠. 그래서 개신교가 성전 건축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에 배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 비둘기같이 구름같이 날아간다. 그 다음에 9절에 다시스에 배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날아가는 거 했으니까 비행기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배들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곳에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고 30대 때 그 동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전 세계가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 마련 전세 내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 다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날아가는 장면에 여러분 음악 쫙 깔면서 이 구절 비둘기같이 날아가는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울어야죠,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지금 물질로 본 것이고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디오피아는 흑인들의 나라인데 거기도 유대인이 있다 그랬죠. 이디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았어요. 말씀대로. 비행기로 모아야지.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작전, 이런 군사작전, 이스라엘들은 군사작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다 해가지고 할 때 배경들이 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물질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다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에게로 모인다는 말이고, 모든 좋은 것이 성도에게 있다는 말이고, 좋은 것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9절에도 계속 은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영화롭게 하겠다고 했고요.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라고 할 때 이 은혜가 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그 얘기죠. 기독교는 너무 돈을 좋아해요. 다 헌금 얘기고요. 예수님과 돈을 바꿔버린 거예요.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너에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전부 재물로 보일만 하죠. 재물이 다 모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명령 내리고 이래가지고 고레스 칙령 내리고 이래가지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칙령 내려가지고 재물 다 모으죠. 성전 건축하라고. 그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예수 믿는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 예수 믿는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다 그런 식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다. 11절 뒤에도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나라의 대표가 제일 높고, 즉 담임 목사가 높고 대통령은 저 밑에다. 요런 어떤 구도는 옛날에 교황이 제일 높고 중세 유럽의 나라들은 좀 낮다라는 요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다는 것은 모든 권세자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인데 어디에서 무릎을 꿇었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해 버렸대요. 승리를. 옥에는 누가 있느냐면 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 이런 개념은 권세 잡은 자,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왕들을 포로로 다 잡아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보면 고액이죠. 이 세상의 물질적인 왕이 아니라. 뒷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이후에도 전부 좋은 것들이 다 모인다. 13절에 레바논의 나무가 모인다. 레바논 나무 뭐예요? 여기는 지금 레바논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돼 있는데 레바논의 나무가 백향목이잖아요.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다 모인다. 금과 은이 있다. 풍요가 있다. 전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생략하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보시면 16절도 보시면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임을 나타낸다. 성경책에 젖이 다 나타나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풍요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예수님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물질화해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는 유방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여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상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17절도 마찬가지. 무엇과 무엇을 바꿔버립니다.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가노라. 그러니까 뭐가 뭐를 대신한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쌓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뭐죠? 바벨탑에 그러니까 벽돌로 진흙을 대신하고 뭐를 역청으로 대신하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옛날에 투지폰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자꾸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음모론자는 아닙니다. 은근히 걔네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 요만큼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더 올리고, 소프트웨어 올리면 하드웨어 또 따라가야 되고, 이거 올리면 또 따라가야 되고. 옛날 투지폰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불편했잖아요, 옛날에. 괜히 더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벽돌이 뭘 대신하고, 뭐가 뭘 대신하고, 금이 노술 대신하고가 이 땅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발전했지, 좋아졌지 이러는데 예수를 다른 걸로 갈아치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걸로 갈아치웠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네 어둠을 나 예수가 대신했어. 너를 내가 대신했어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 대신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요, 약한 자가 강해진다. 작은 자, 약한 자가 강해진다. 그 작은 자가 바로 38년 된 병자이고 12의 혈루증 여인이고 죄인들인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너무나 작은 자고 미약한 노예 생활이었는데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 회복은 결국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회복이야, 예수님이 바로 포로 회복이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돌아오며 부강해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셔요. 너희들이 너희들끼리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을 해라. 빛이 비춰진다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보통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이렇게 축도를 하죠.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할수록, 그리고 삶을 살아갈수록 일주일 동안의 삶도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또 느낍니다. 이 어둠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초등교사가 되는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시군요 라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인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